함께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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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뿐낭 나마예 파나티파타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자리야 아브라마자리야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차파마다타나 마차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위깔라 보자나 위깔라 보자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나차 나자 기타 기타 와디타 와디타 위수카다사나 위수카다사나 말라간다 말라간다 윌레
Virlepana Virlepana Dharana Dharana Mandana Vandana Vibhusanatthana Vibhusan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Ujjasayana Ujjasayana Mah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ng me silang Makkaphalanyanassa Makkaphalanyanassa Paccayu Paccayu Hotu Hotu Appamadina Sampadita. 저희 실라완타 숫다 법문에 오던 것, 지난 법문의 아나함이 될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나함에게 감각적 가래나 성냄이 없는 모습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아직 제거되지 않은 번뇌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나함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그 번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나함에게 사라지지 않은 번뇌들이 무엇이 있냐 하면 아나함에게는 첫 번째 루파라가라고 하는 루파 색계 범천의 생에 라가 탐착하고 좋아하는 가래, 두 번째 아루파라가 무색계 범천의 생에 탐착하고 좋아하는 가래, 세 번째 비교하고 견주고 자만하는 마나, 자만입니다. 네 번째 우다짜 산란함, 그리고 다섯 번째 아위짜 무명인데 색계의 생 등에 아직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무명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족쇄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색계 범천의 생이나 무색계 범천의 생을 좋아하는 이러한 가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색계나 무색계 범천계에 윤회를 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가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윤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마나, 자만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자만이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미덕으로 과대평가하면서 버티고 고추 세우는 그런 종류의 자만, 아야타와 마나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데 가지는 종류의 자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자만은 이미 수다원의 도로, 성인의 도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실제 있는 미덕으로서 비교하고 견주는 그러한 종류의 자만, 야타와 마나 있는 그대로 생기긴 하는데 역시 자만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만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수다원의 도, 사다함의 도, 아나함의 도의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강력한 것은 아니고 미약하고 얇은 형태로 힘이 약하게 남아있지만 아직 남은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아스밍 마나, 아스밍 내가 뭐뭐다, 뭐뭐이다 라고 하는 종류의 자만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큰 스님이다, 나는 수행자다, 내가 어른이다, 이런 종류의 것들,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런 종류의 사실이지만 사실대로 비교하고 겨루고 견주는 이런 종류의 자만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아나함이었던 케마카 존자와 60분의 대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때 60분의 대장로께서 다사카 존자라는 존재를 케마카 존자께 보내어서 질문을 묻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사카 존자께서 시킨 대로 여쭈었을 때 이 케마카 존자는 보고 듣고 등등의 이 오추온에서 자아도 보지 못하고 자아의 소유의 어떤 한 가지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아도 보이지 않고 자아의 소유가 되어지는 어떤 한 가지도 보지 못합니다. 오온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아라한이신가 보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라한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오온들 안에 내가 뭐다 라고 알고 여기는 것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세한 부분인데 분명히 이런 종류의 상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뭐다라고 하는 것들, 통틀어서 그것들이 흔적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뭐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이 오온 덩어리가 나다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 이게 아나함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분의 대장로들께서 내가 뭐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말하는 겁니까? 물질 말고 다른 하나를 말하는 겁니까? 느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느낌 말고 다른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각 외에 다른 한 가지, 형성이라고 하는 행, 그 외에 한 가지, 의식 혹은 그 외에 한 가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뭐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케마카 존자께서 이 60분의 대장로가 계신 곳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케마카 존자께서 벗들이여 나는 물질도 아스미, 뭐뭐다. 즉 아스미인 그러면 나는 뭐다라는 겁니다. 물질도 나다라고 여기지 않고 물질 말고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느낌도, 상도, 형성도, 지각도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오치온들 안에 내가 뭐다라고 알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나다라고는 여전히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치온 중 어떤 한 가지를 나라고 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치온 전부를 한 무더기로 일반적으로 여기는 것이 그 흔적과 같은 것이 아직은 아나함에게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나는 청정한 사람이다. 이런 등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바른 미덕을 의지해서 자만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만은 아직 남아있는데 사라지지 않았는데 연꽃의 향기를 위해 꽃잎의 향기다. 꽃자루의 향기다. 잎의 향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고 연꽃의 향기다 라고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있듯이 물질만 따로도 나라고 하지 않고 느낌만 따로도 나라고 하지 않고 하지만 이것들 오치온의 나다라고 하는 암과 그렇게 여기는 것들은 아직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덩어리가 나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제자는 이 케마카 존자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유신견이나 의심이나 잘못된 수행에 집착, 수다원 때 이미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가래와 성냄이라고 하는 것, 아나함이었을 때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의 저급한 윤회에 헤매게 할 수 있는 5 족쇄를 이미 제거했지만 오치온의 내가 뭐다, 내가 어떻다 라고 여기는 섬세한 아스밍라나, 섬세한 아스밍 찬다라고 하는 바람, 잠재하고 있는 잠재적인 교만, 자만은 아직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제자가 다음 한때 오치온의 생멸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섬세한 자만과 바람과 잠재적인 자만이 완전히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빨래꾼이 지저분한 옷을 예전에는 쇠똥이나 꿀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세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눗물을 넣기도 하고 꿀이나 쇠똥물에 밟고 주물러서 맑은 물로 헹구면 옷이 깨끗해지지만 여전히 이것에 꿀과 같은 것, 쇠똥과 같은 냄새는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나무의 향이 배어있는 통에 넣어두면 이 냄새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러한 자만이 섬세한 종류의 것들이 남아있지만 오치온들의 생성과 소멸을 주시하고 있다 보면 이 섬세한 자만과 바람과 잠재적인 자만이 결국 향나무 속에 넣어둔 옷이 냄새를 잃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향나무 통 속에 넣어둔 것처럼 위파사나로 이것들을, 오치온들을 반복적으로 주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마음에 두어서 주시를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케만가 존자와 함께 이 법문을 들으시던 60분의 대장로 모두 아라한의 도화과에 이르러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바라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들, 법문을 듣는 것들 역시 가장 큰 바라밀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어떤 때에 이것들이 무르익게 되어졌을 때 쉽게 도화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열심히 노력한다라면 이렇게 도화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빨리 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바라밀들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에는 쉽게 도화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다자라고 하는 산란함과 아위자, 무명도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아나함에게 아직 남아있는 우다자, 산란함은 굉장히 적은 정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아나함은 사마디시카라고 하는 집중의 수행을 완전히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마디 집중의 영역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산란함인 우다자가 크게 생길 일이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종류의 번뇌가 생겨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종류의 아주 미세한 종류의 산란함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함이 선정을 따로 수행해 두지 않아도 죽을 때가 되면 죽기 전에 즉각적으로 선정을 얻으면서 범청계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집중의 선정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아나함에게 아직 사라지지 않은 아위자 무명도 더 이상 그 영역이 별로 넓지 않습니다. 위팔라사라고 하는 외국에는 12가지가 있는데 이 위팔라사 12가지는 디티 위팔라사 견해의 왜곡, 찌따 위팔라사 마음의 왜곡, 산냐 위팔라사 지각 상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향상하지 않은 것을 항상하다라고 보는 왜곡으로 세 종류, 조금 전 말한 디티, 산냐, 찌따의 세 종류,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행복으로 보는 것 안에서 방금 말한 세 종류, 그리고 내가 아닌 것을 자아라고 보는 것 안에서 방금 말한 세 종류, 부정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것에서 디티, 사견과 찌따, 마음과 그리고 산냐라고 하는 지각의 왜곡의 세 종류, 이렇게 총 3과 4를 곱하니까 12개의 위팔라사가 있는데 아나함에게는 이제 2가지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2가지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색계와 무색계의 생과 관련해서 아직은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아는 종류의 잘못 여기는 산냐 위팔라사, 잘못된 지각과 잘못 아는 찌따 위팔라사, 잘못된 마음이라는 2종류의 왜곡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함 안에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무명이라는 것은 이 색계, 무색계의 생과 관련된 물질과 정신들을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아직 여기고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함도 이 사라지지 않은 5 족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아직 먹지 못한 아라한의 도화과의 특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이 수행하는 모습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치온을 주시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코티카 존자가 사리부타여 아나함인 비구는 어떤 법들을 바르게 마음에 두어 주시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나함도 이 오치온을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등등의 11가지 상황으로 바르게 주시해야 한다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범부가 수다원이 되는 모습도 아나함이 아라함이 되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시할 때 알고 보는 모습끼리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범부가 주시할 때에는 유신견이나 의심이라고 하는 번뇌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만 주시할 수 있다라면 사다함이 주시할 때는 수다원이 주시할 때는 거친 감각적 가래와 성냄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주시하고 사다함이 주시할 때는
감각적 가래와 성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시하고, 이렇게 아나함이 주시할 때는 아까 말한 5가지 남은 족쇄, 루파라가, 아루파라가, 새끼에 대한 가래, 무새끼에 대한 가래, 마나, 자난, 무다자, 산란함, 아위자, 무명, 이 5가지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나함은 완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물질과 정신에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이 고통일 뿐이라고 완전히 알고 볼 것이고, 이렇게 보는 모습끼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윗바사나에 알고 보는 것, 그 질이 다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다른 종류의 윗단계의 도와 과의 지혜들이 차례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 주시하는 모습의 상황은 오치온을 무상고, 무아 등의 11가지로 주시한다라는 것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수행을 오늘 시작해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건, 아라한이 된 다음에 수행을 하건 간에 보아야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 이것들의 바른 성품을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이렇게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사리부타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치온들을 무상고, 무아 등의 상황들로 똑같이 주시할 때 상카루페카 냐나라고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윗바사나의 지혜가 성숙될 때 윗바사나 안에 즐거워하는 가래를 제거할 수 있으면 그 위의 지혜인 아눌로마 냐나, 고드라부 냐나, 그리고 고드라부 냐나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물질 정신의 상카라가 소멸되는 성품 속으로 아라한의 도화과의 지혜를 통해서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을 추가했냐면 윗바사나 안에 즐거워하는 가래를 제거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여지, 예외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을 전에 실라완타 수타를 이야기하다가 자나 수타라는 것을 소개했었는데 그 안에 나온 이야기들로 조금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나 수타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수행자 비구는 아사와라고 하는 육문에서 흘러나오고 새어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번뇌의 법들의 소멸처인 아라한의 과에 단마라가 법에 대한 가래, 단마난디 법에 대한 즐거움이라 불리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법안에 집착하고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만일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라한의 과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법에 대한 가래와 즐거움으로 인해서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랫부분의 삼사라에서 떠돌게 할 수 있는 5 족쇄들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범천계에 태어나고 그 태어난 범천계에서 감각적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인멸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안에 탐색하고 좋아하는 것을 제거할 수 없으면 아라한의 도와 과에 도달할 수 없고 아나함 정도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두셨습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여기서는 윗바사나의 바탕이 되는 사마타이고 여기서 말하는 윗바사나라는 것은 가장 높고 좋은 단계의 상카루페카 냐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마타 선정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윗바사나에 대한 탐착과 좋아함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치온을 시작해서 주시하는 아나함이 이렇게 상카루페카 냐나에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아라한의 도와 과에 도달하도록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나함에게만 생겨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멸의 지혜가 생겨나게 될 때 범부는 반드시 기쁨과 가래가 생겨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법들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법에 대한 가래가 생겨나는데 한 번 성인이 되고 나면 이렇게 거친 종류의 지혜에는 다시는 가래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생멸의 지혜지만 성인에게는 이 지혜에 대한 가래가 생기지 않는데 상카루페카 냐나라고 하는 지혜는 너무나 섬세하고 고요하고 균형 지어진 그러한 상태의 수행의 상태이기 때문에 범부였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가래가 있고 이 가래가 제거될 정도로 알아차림이 좋아지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지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성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아나함이 되었을 때까지도 이 지혜에 대한 가래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점점 더 법이 섬세해지는 만큼 점점 섬세한 방식으로 이 가래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래가 생기고 있다는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미세한 가래와 함께 이렇게 알아차림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의 지혜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이렇게 훌륭한 법을 만나게 되고 세간의 지혜 중에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기에 가장 좋은 지혜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래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수행을 할 때부터 좋고 좋지 않은 대상들을 치우침 없이 모두 남김없이 주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뭔가 좋은 상태들, 좋은 알아차림의 순간들을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무식결에 붙들려고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붙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모든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보게 되는 모든 것들, 얼마나 큰 고요함이나 평화감이든 얼마나 큰 안정감과 자유로움이든 이것들이 어떤 것이 나타나도 그것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 상가루페가 냐나가 세간의 지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아눌로마 냐나, 보드라브 냐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눌로마 냐나, 보드라브 냐나라고 하는 것들은 성인의 도의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단숨에 올라가는 지혜들, 이것이 성인의 도가 생겨나기 위한 입구처럼 그냥 빠르게 후루룩 지나가는 지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루페가 냐나에서 아주 좋은 수행의 상태를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을 여기서 담마라가, 담마난디, 법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시에서 제거해야 하고, 이걸 제거할 수 있을 때 물질과 정신의 조건들의 소멸인 열반을 아라한의 도와 과의 지혜로 깨달아서 진짜 아라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라한이 되어도 그 즉시 다시 돌이켜 숙고하는 빠짜와카나 냐나 반조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다른 어떤 성인이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던 것들을 주시하다가 특별한 알미 생겨나고는 소멸체에 도달하는 모습으로 도의 지혜를 반조하고, 거기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것과 같은 성품으로 과의 지혜를 반조하고,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가라앉아 있던 어떤 대상을 떠올림으로써 열반을 반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번뇌와 제거하지 못한 번뇌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숙고한다라고 했는데, 아라한의 경우에는 제거하지 못한 번뇌가 없어서 제거한 번뇌를 숙고합니다. 이것이 경전에 아주 자주 나와 있는데, 자띠키나, 새로운 생의 생성이 다했다. 고귀한 수행을 수행하는 일이 끝났다.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하는 일이 끝났다. 이제 이 수행의 일을 위해서 더 이상 해야 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반조, 이렇게 반조로서 숙고에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초전 법륜경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보고 듣고 등의 어떠한 오치온들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번뇌가 존재하고 있으면 새로운 생이 계속 생겨나야 하는데, 이런 번뇌가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안에서 분명하게 봅니다. 마치 모두 다 타버린 것처럼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새로운 생의 생성이 다했구나 라고 이렇게 숙고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주시해서 무상고 무아 등으로 알 수 있도록 주시하는 것은 이 번뇌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등의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시하는 것인데, 이 번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할 모든 일도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끝났다라고도 숙고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의 예에서처럼 왔던 길이라고 하는 도부터 시작해서 지나온 길을 아라한이 숙고하는 방법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물고기인 줄 알았다가 독사를 잡은 것을 보고 이것을 던지고 멀리 도망쳐서 이제 벗어났구나 싶은 장소에서야 뒤를 돌아본다라고 했던 것처럼, 수행자 역시 이렇게 허물 있고 두려울 만한 물질과 정신의 조건 지어진 법들이 끊임없이 주시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모든 번뇌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하게 되었을 때, 열반의 법을 안전한 장소의 진정으로 도달하게 되었을 때야 뒤돌아서 안전해졌구나,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숙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이제 제거하지 못한 번뇌는 남아있지 않아서 아직 제거하지 않은 번뇌를 숙고할 기회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수다온, 사담, 아나함, 도와, 과일 직후에는 5종류씩의 반조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 과, 열반, 제거한 번뇌, 제거하지 못한 번뇌. 이 5가지씩의 반조가 생겨나는데 아라한의 경우는 제거하지 못한 번뇌를 반조할 수 없기 때문에 4가지의 반조만 생겨나서 이렇게 총 19종류의 반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견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억해 두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나함이 아라한이 되도록 주시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도 지금 제가자들을 위해서라면 견문이 될 정도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었고 아주 특별한 수도다나 대왕이나 산타띠, 재상과 같은 이런 정도의 사람만이 아라한이 되어서 제가자의 삶에서 아라한으로서 인멸에 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라한이 되는 모습까지 법문함으로써 법문의 과정이 완전해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견문도 생겨나고 아라한의 미덕들을 알아서 어떤 신심을 바탕으로서 수행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존경할 만한 미덕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아라한의 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리부따에게 사리부따여, 아싸와 번뇌들이 다한 아라한의 비구가 내게 이러한 육문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과 같은 번뇌가 다했다고 번뇌가 다한 것을 인정한다. 이런 비구의 그 힘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리부타께서 부처님, 번뇌가 다한 아라한 비구가 내게 아싸와라는 번뇌가 다했다라고 그 다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 비구의 그 힘들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이것들을 상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첫 번째 힘에 대해서 먼저 사리부타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 이 불법에서 아싸와 번뇌가 다한 아라한 비구는 모든 조건 지어진 상카라의 법들을 항상하지 않다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하는 윗바사나 지혜와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훌륭히 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카라 조건 지어진 법들이 항상하지 않다고 이렇게 바르게 보는 것도 아라한 비구의 힘의 하나가 됩니다. 이 힘에 도달해서 이 힘을 의지해서 이 비구가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번뇌의 법이 다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아라한은 물질과 정신의 모든 조건 지어진 법들이 항상하지 않은 것들 뿐이라고 이렇게 알고 보고 이것이 아라한의 힘의 첫 번째 힘이며 이 힘을 조건으로 해서 아라한이 번뇌가 다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물질과 정신 조건 지어진 법들이 항상하지 않다고 알고 보는 것이 아라한의 힘이라고 하면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은 다른 성인들은 이렇게 알고 보는 것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범부의 경우도 윗바사나를 주의 깊게 주시하다가 강력한 윗바사나 지혜, 소멸의 지혜와 같은 강력한 윗바사나 지혜가 생겨나면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력한 윗바사나가 생겨나는 순간에는 잘 알고 볼 수 있지만 이 지혜가 예리하고 강력하지 않을 때에는 혹은 주시하지 않을 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부의 암과 아라한의 암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다원의 경우에 항상하다라고 여기는 산냐 위팔라사 지각의 왜곡, 찌따 위팔라사 마음의 왜곡, 디티 위팔라사 견해의 왜곡 이런 3가지 모두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하니까 수다원에게도 항상하다고 잘못 여기고 하는 이 왜곡이 없다라고 하니까
모든 상카라가 항상하지 않다고 알고 보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수다원에게 여전히 자만이 존재합니다. 수다원뿐만이 아니라 아나함에게도 자만이 존재합니다. 이 자만이 생겨나는 원인은 항상하지 않은 상황을 알지 못할 때 이 자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자만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자만 없는 사람이길 바라지만 이것들을 노력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들이 정말 약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빠르게 소멸을 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되어져서 끝없이 물질과 정신들이 계속해서 소멸하면서 항상하지 않은 것들을 확고하게 알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계속 자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그 자만이 떨어지고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하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이러한 자만이 생겨납니다. 찰나도 멈추지 않고 무너지는 것들, 항상하지 않은 것들 뿐이라고만 계속해서 알고 보고 있다면 자만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미마나라고 하는 내가 뭐다라고 하는 자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무상한 산냐, 무상하다라는 상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다, 나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추서고 뻗대는 자만을 제거하고 뽑아버리기 위해서 항상하지 않다고 새기는 산냐, 항상하지 않다고 아는 산냐를 개발해야 한다. 항상하지 않다는 지각이 있는 사람에게 무아라고 지각하는 산냐도 저절로 생겨나서 훌륭히 머무르고 이러한 지각이 있는 사람에게 아스미마나라고 하는 마나, 자만은 제거되고 뽑히고 소멸된다. 눈앞에 현재 바로 이 생에서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도 이 사람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만이 사라지도록 아니짜 산냐, 무상하다는 지각을 개발할 것을 설하신 것인데 자만은 항상하다고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여기면 생겨납니다. 바로 지금 죽을 것이라고 하면 자만은 사라집니다. 내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머리가 좋은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여깁니다. 내가 계행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계행이 청정한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만이 생겨날 여지가 없고 자기 자신으로 집착하는 것도 일평생 살아서 머무르고 있다고 여기며 집착하는 것인데 끝없이 소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착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하지 않다고 알아차려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아가 아니라 성품의 법일 뿐이라는 지혜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무상한 특성을 보게 되어지면 무아라는 특성, 자아가 아니라는 것, 그러한 성품들도 이미 본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뿐만 아니라 아나합조차 이러한 종류의 미세한 자만이 있다라고 하는데 수다원에게 이러한 잘못된 지각과 잘못된 암과 잘못된 견해라는 이 위팔라사의 법들이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다원은 사견을 이미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견해의 왜곡이 없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지각의 왜곡과 마음의 왜곡이 없는 것은 이것은 따로 생각하고 숙고하고 주시하고 있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주시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을 때, 알아차림이 없거나 법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하지 않은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자만이 생겨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항상하지 않은 성품을 언제나 알고 보고 있다라면 자만이 생길 여지도 없고 감각적 대상들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종류의 가래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생에 대한 가래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다원에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라한의 경우는 항상하지 않다고 훌륭히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언제라도 항상한 흔적이나 기미가 이러한 식으로 관념적인 것에 뒤덮여서 지혜가 없이 보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항상하지 않은 상황으로만 주시를 하든 하지 않든 분명하게 알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라한의 도에 도달하도록 수행하던 동안부터도 위바사나를 통해서 훌륭히 보아왔기 때문에 아라한의 도의 지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와 함께하는 성인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훌륭히 본다라고 주석서에서 설명합니다. 이 말은 도의 지혜가 위파사나 지혜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고 위파사나 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던 것들이 아라한의 도의 지혜에서까지 알게 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아라한에게는 언제든지 항상한 흔적이나 기미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무상한 상황으로만 알고 보고 이렇게 섬세한 종류의 자만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와 관련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뿐만이 아니라 생에 대한 가래까지도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지 않다라고 훌륭히 본다라는 건 고통일 뿐이라고 보는 모습도 포함되어지고 자아가 아닌 성품의 법들 뿐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찰나도 멈추지 않고 소멸되고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종류의 것일 뿐이고 이렇게 스스로의 성품대로 계속해서 소멸되어지는 것들은 일생 살아있는 확고한 자아가 아니라 내가 아닌 각각의 조건대로 생멸하고 있는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상카라의 모든 법들이 고통일 뿐이라고도 훌륭히 보고 무아일 뿐이라고도 훌륭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아사와라고 하는 번뇌의 법이 다했다라고 아라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라한의 힘의 하나라고 사리부타 존자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고 아라한의 두 번째 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그리고 다른 힘은 아사와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좋아하고 즐거워할 만한 장면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 그리고 사용할 것들이라는 감각적 가치들을 숯불 구덩이나 숯불 더미처럼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아는 위파사나의 지혜와 성인의 지혜를 통해 훌륭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감각적 가치들을 숯불 구덩이나 숯불 더미처럼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보는 것도 아라한의 힘의 하나입니다. 이 힘을 의지해서 이 아라한이 내게 아사와의 번뇌들이 다했다라고 인정합니다라고 합니다. 아라한은 감각적 대상들을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라고 알고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번뇌가 다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각적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좋아할 만한 것인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생명 있고 생명 없는 모든 대상들입니다. 이러한 어떤 대상들이 머무르는 곳인 여자와 남자 등의 기반, 처와 함께 장면, 소리의 물질이나 냄새, 감촉의 물질, 요리해주고 준비해주는 사람이나 맛의 대상이나 이걸 좋아하고 즐거워할 만한 좋아하고 즐거워할 만한 감각적인 대상 5가지 오용락들인데 옷이나 장신구나 자리나 집 등의 건물이나 차나 어떤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금은 등의 어떤 물건들도 역시 감각적 가치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숯불구덩이나 숯불무더기처럼 두려워할 만한 것이라고 아라한은 잘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숯불이 이글이글 이렇게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구덩이에 힘이 센 두 사람이 양팔에서 끼고 그 사람을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두려워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숯불 구덩이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울 만한 것인 것처럼 아라한에게 감각적 가치가 두려울 만한 것이다. 왜 두려울 만한 것이냐? 두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두려울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냄이라고 하는 번뇌고 두려워할 만한 어떤 성품을 지닌 법이라고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왜 두려울 만한 것인가 하면 이 감각적 가치들이 뜨겁게 태울 수 있는 번뇌를 발생시키고 증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하고 인색하면서도 뜨거워질 수 있고
괴롭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뜨겁게 할 수 있고 사학도에 떨어져서도 뜨겁게 할 수 있고 삼사라 윤회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서도 뜨겁게 할 수 있고 남녀의 어떤 존재들은 서로 이성을 원하고 탐착하면서 아주 뜨겁고 아직 가깝지 못하다면 가까워지기 위해서 궁리하면서 뜨겁고 가까워졌다면 소유하기 위해서 또 궁리하고 소유하고 나서도 따로 있어야 될 조건이 있으면 또 고심하면서 뜨거워집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거나 친해질까봐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을 것을 질투하면서 뜨겁고 내가 소유한 어떤 미덕이든 내가 소유한 나와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관련될까봐 아까워하면서 인색하면서 뜨겁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뜨겁고 고통받고 이미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뜨겁고 고통받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선업이라도 저지르게 되면 사학도에 떨어져서 또 뜨겁게 고통받으며 그것을 겪게 됩니다. 감각적 가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가래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누리는 걸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아라한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좋아하고 탐착하면서 누리고 있는 자체가 이로움이 없는 괴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어떤 소와 같은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이 소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벌레나 미생물과 같은 것들 혹은 닭이나 새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오물을 먹는 것들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사람의 시각에서는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지만 지혜가 성숙된 어른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것이 맛이 있다라고 여기지만 피울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쓸모없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잔치나 축제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이것이 즐겁다라고 여기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 들이고 시간 낭비하고 피곤하기까지 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라한의 시각에서 감각적 가치들을 좋아하고 갈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피곤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법의 기쁨과 법의 행복이라고 하는 종류의 진정으로 번뇌가 없어서 생겨나는 종류의 순수한 행복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성품입니다.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런 종류의 순수한 종류의 행복을 경험해 봤다라면 이런 감각적 대상들을 누리는 것들이 그다지 행복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지치고 고통스럽고 뜨거운 일이라는 것들을 수행자들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 가치가 숯불구덩이나 구덩이나 무더기처럼 두려워할 만한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아는 위파사나 지혜와 성인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아라한은 이미 훌륭하게 보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아라한이 된 뒤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아라한의 도를 얻기 위해서 위파사나를 주시하던 동안부터 알고 보아서 아라한의 도로는 완전하게 보게 된 것을 뜻합니다. 감각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강한 중생들은 삼사라 윤회 안에서조차 윤회를 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윤회 안에서조차 감각적 대상이 없는 범천계와 같은 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색계의 생에는 몸이라는 물질이 없고 마음과 마음부스라는 정신만이 있어서 어떤 이러한 것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의 대상들, 이것들을 누릴 수 없고 생각의 대상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감각적 가치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색계 범천계의 경우에는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긴 하지만 감각적 욕망이 일시적이나마 제거되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코의 형태는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혀의 형태가 있어서 말할 수 있지만 맛을 보지 않고 몸이 있지만 감촉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구분도 없고 그런 종류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시 감각적 대상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늘하고 평화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 욕망을 좋아하는 중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들을 원하지 않으니까 선정의 선업을 수행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오랜 것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범정계에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명이 짧게 태어나고 죽으면서 고통을 반복하는 욕계의 세상에서만 이런 존재들은 계속해서 떠돌게 되어집니다. 이런 존재들은 물질과 정신이 완전히 소멸된 열반은 더더욱이 원하지 않습니다. 감각적 대상을 좋아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열반을 원하지 않으니까 열반의 조건이 되어지는 위파사나의 법을 수행할 수 없고, 위파사나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삼사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렇게 벗어날 수 없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가치들이 불구덩이처럼 뜨거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라한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뜨겁게 태울 수 있는 번뇌를 발생시키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감각적 가치가 불덩이처럼 두려울 만한 것이라는 걸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해서도 자신이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대에는 아라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세 종류의 수다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한 수다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세 종류의 수다원은 자신이 수다원의 도와 과를 얻었다고 믿는, 하지만 얻지 못한 종류의 수다원과 자신이 수다원의 도와 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수다원과 세 번째 진짜 수다원의 도와 과를 얻은 수다원,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진짜 수다원인 사람이 드문 것처럼 아라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라한의 도와 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믿는다라면 지금 말한 대로 감각적 대상과 연관해서 이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이렇게 숯불구덩이처럼 정말로 두려울 만한 것으로 이것들을 여기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나 이런 종류의 감각적 가치를 버릴 수 없고 좋아하는 음식의 맛과 같은 작은 감각적 가치들을 골라서 쓰고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옷이나 잠자리나 자리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감각적 가래에서 기인합니다. 이렇다면 자기에게 번뇌가 다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적절하겠는지 적절하지 않겠는지 다른 이가 판단해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반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 700년 정도에 스리랑카에 와사바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라한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던 한 장로가 계셨습니다. 이 왕이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분을 궁궐에 모신 다음에 그 앞에서 대추로 주스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걸 짜는 것들을 바로 그 앞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계시던 이 장로께서 침을 꼴딱 삼키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 왕이 아라한이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라면 맛에 탐착하고 갈망하는 가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라한의 힘, 이것은 사리부타께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의 비구의 마음은 상카라가 없이 고요한 열반으로 기웁니다. 고요한 열반에 머무릅니다. 즉 과선정에 들며 머무릅니다. 감각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비구의 생에서 즐겁습니다. 번뇌와 함께 생기면 조건이 되어지는 번뇌들로부터 조금의 연결도 없이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위외가라고 하는 의심에 기우는 것, 이것도 아라한 비구의 힘의 하나입니다. 위외가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까야 위외가라고 하는 몸의 은신, 찌따 위외가라고 하는 마음의 은신, 이것은 마음의 번뇌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우바디 위외가라고 하는 오온이 없는 것, 즉 열반이라고 하는 은신의 상태를 뜻합니다.
성인이라면, 특히 아라한이라면 이 세 종류 모두의 은신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것으로 마음이 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마음은 계속해서 과외되는 것을 통해서 상카라의 조건 지어진 대상들이 가라앉고 이것으로부터 고요한 열반에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아라한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과선정에 들어서 지내고는 합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경우이고 때로는 다른 선정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2차 상가 결집을 이끌었던 아라한 존자 한 분이셨던 레와타 장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해 선정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하시고 계실 때조차도 법문이 끝나고 청중들이 사두를 부르면 그때 과선정에 들어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 지어진 상카라가 없는 위외가, 은둔하는 것, 은신하는 것, 이것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아라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료가 없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감각적 영역의 사람들이라면 감각적, 조건 지어진 법들과만 즐겁습니다. 이것이 없는 새끼, 무새끼의 생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혀 없는 열반에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물질과 정신이 모두 소멸되고 가라앉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인멸하신 부처님과 아라한들께서 열반에서 특별한 물질과 정신으로 어떤 개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과 아라한들께서 열반에 드셨다, 인멸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어떤 상태로 아직 남아있으면서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세계 혹은 서방 정토와 같은 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감각적 가래로 둘러싸인 마음이 이렇게 조건 지어진 법들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성품을 드러내는 일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아라한들께서는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상카라가 완전히 다한 열반에만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과 정신의 조건 지어진 법들로 살아있어야 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외가 은신 혼자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동료가 없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동료는 없어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들, 번뇌들을 떠올리면서 그것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들이 번뇌가 많은 사람들의 특성인데 이 번뇌가 다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마음도 번뇌가 없고 심지어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이 다하는 열반으로만 마음이 계속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것 아라한에 대해서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가 파괴되어서 죽는 것도 원하고 좋아하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고통스러운 느낌과 이 물질과 정신들을 싫어하는 성냄으로 말하는 것인데 아라한에게는 이러한 성냄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과 정신들이 무너지기를 죽기를 이라고 바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지내기를 바라냐면 살아서 지내기를 좋아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걸 좋아하고 바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조건 지어진 법들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갈망이 생기는 탐욕인데 아라한에게는 이것을 원하는 탐욕도 없어서 살아있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는가 했을 때 월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인멸에 들 날만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일이 없이 무직인 것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냐면 월급 받을 때만 기다립니다. 이것처럼 아라한도 성냄이 없어서 죽음을 원하지도 않고 탐욕이 없어서 이것이 유지되기를 생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멸에 들 시간만을 즉 모든 물질과 정신의 상카라가 고요한 소멸되어진 열반에만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멸되고 죽는 것을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어떤 마음에서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면 이것들이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여기서 벗어나는 열반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내지도 않고 받아들여서 잡아당기지도 않지만 이것으로 벗어난 곳의 마음은 향해져 있는 것이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아라한의 마음을 이렇게 열반이라고 하는 은둔에 향하고 있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네칸마비 라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출가의 생에서 즐겁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칸마는 출가를 뜻하기도 하지만 가래에서 벗어난 열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반에서 즐겁다라고 해석하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도 완전히 없고 고요한 열반에만 마음이 향해져 있다면 감각적 가치를 원하는 번뇌도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는 생을 원하는 번뇌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 물질과 정신에 조건 지어지는 법들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자아로서 견고한 것이라고 여기는 어떤 사견이라는 번뇌는 더더욱 멉니다. 이 네 종류의 번뇌를 아사와 육문에서 늘 새어나오고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번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렇게 모든 오온이 소멸된 것, 이 오온에서 운둔하는 이러한 운둔으로 마음을 향하는 그러한 힘을 조건으로 해서도 아라한이 내게 번뇌가 다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아라한의 힘은 사념처를 자기 안에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 10가지 아라한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물질과 정신의 상카라들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 두 번째는 감각적 가치들을 숯불구덩이 같이 두려울 만한 것이라고 훌륭하게 보는 것. 세 번째는 물질과 정신의 상카라가 전혀 없는 오파디 위웨가라는 열반의 마음이 향해서 즐거운 것.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남은 7가지는 기억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37조도품이라고 하는 보디파키야 담마, 보디 깨달음의 파키야 그쪽에 존재하고 있는 담마 법들입니다. 이 37가지 조도품에는 7무더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사념처, 두 번째가 삼마바다나라고 하는 정정진, 세 번째가 이띠바다라고 하는 완성의 조건, 네 번째가 인드리아라고 하는 지배력, 통제력, 다섯 번째가 발라라고 하는 힘, 여섯 번째가 보짱가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건, 일곱 번째가 마카라고 하는 도입니다. 이렇게 37가지 조도품은 7무더기로 나눠지는데 지금부터 말하게 될 아라한의 7가지 힘이 바로 이 7종류를 훌륭히 개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힘은 방금 말했듯이 4가지 사념처를 자기 안에 개발했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훌륭하게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사념처를 훌륭히 수행한 것도 아라한 비구의 힘의 하나가 됩니다. 이 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힘을 의지해서 이 아라한은 내게 번뇌가 다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라고 사리부타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념처를 개발했다라는 것들은 이 정도로도 이미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사념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라한이 사념처를 개발했다라는 것은 언제 개발했냐면 아라한의 도에 이를 때까지 아나함부터 개발했습니다. 그럼 아나함은 언제 개발했냐면 사다함이었을 때 또 개발했습니다. 사다함에게도 어느 정도는 사념처가 완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다원일 때부터 개발했기 때문이고 수다원도 사학도의 문이 닫힐 정도로 사념처를 이미 개발했는데 이것은 범부였을 때 시작해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언제 개발한 것이냐면 범부였을 때 시작해서 개발했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데 부처님께서 살라수타라는 수타에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사념처를 개발할 것을 권장하신 부분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부였을 때부터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이 범부였을 때가 언제냐면
불법에 처음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개발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이 경전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구들이여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비구들이 이제야 이 불법에 도달했다. 그대들은 이 새로운 비구들이 사념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니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넣어주어야 한다. 즉 주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확고하게 그들에게 사념처가 머무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법 안에 새로 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다른 종교에서 새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온 사람들인데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종교를 바꾸고 불교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 경험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법들을 알기 위해서 알 거라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함으로써 자기 안의 법들이 온전하게 개발되어지고 바른 법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법에 원래 불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막 출가한 새로운 비구들도 사념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방금 전 말처럼 장려하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비구들, 그 비구들에게 사념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게 넣어주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무르게 해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에 따라서 부처님 당시에 막 출가한 사람들에게 사념처를 수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출가 초기에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수행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왜 그렇냐면 출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계율이 청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심도 강력하고 예리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들어본 말인데 초발심이 열반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 초기에 생겨나는 종류의 신심, 법을 처음 만났을 때 생겨나는 종류의 신심이 굉장히 강력하고 예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신심을 의지해서 그 힘을 끌어내서 노력하고 수행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빠르게 법이 발전되어지고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법이 후퇴되는 것을 부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무르는 것도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수행하는 수행자가 법이 후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법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지부진한 노력으로 이 법이 머무르고 있으면 발전되지 못하면 이 수행자의 수행은 무뎌지고 신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가한 지 오래되어졌지만 제대로 된 법을 확고하게 자기 안에 지니지 못했다면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하던 이러한 법들이 점점 더 퇴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도 시기가 있고 어떤 신심이 생겨났을 때 이 신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끌어올려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미 이런 신심이 생겨났으니까 앞으로도 수행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 이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항상하다라고 잘못 알기 때문인데 지금의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러한 어떤 신심과 같은 마음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계속되고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때 목적지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수행을 해야 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가 초기에 이렇게 특별한 법을 얻으면 이 비구는 일평생 청정하고 훌륭한 비구로 머무르게 될 것이고 경전을 배울 때에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부분들을 쉽게 터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아직 특별한 법까지는 얻지 못했다라고 해도 수행이 충분히 깊어졌다면 적어도 최소한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에 굳건한 지지대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가 초기의 모든 새로운 출가자들은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념처 수행을 최소한 어떤 정도의 기간까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출가자들이여 오십시오.
물질의 모임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물질의 모임인 몸을 물질의 모임이라고 주시하면서 지내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념초경에 나오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물질의 모임인 몸이 항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의지할 수 없는 성품인데 혐오스러울 만한 아름답지 않고 부정한 성품인데 이러한 성품들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도록 몸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집중과 지혜라고 하는 보조들도 요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념초경에 나온 것처럼 물질의 무덕이라고 하는 몸을 물질의 모임으로서 주시하며 지내라 라고 먼저 신념처 수행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이시고 이렇게 주시할 때에도 아따비노는 번뇌를 뜨겁게 태우고 말리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정정진의 바른 노력이 있어서 즉 열렬한 노력이 있어서 삼바자노 바르게 알면서 에고디 붓다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에 고요하고 안정된 모습이 단 하나처럼 있으면서 즉 단 하나의 흐름처럼 이러한 고요함과 집중이 흘러가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위파사나 찌따 맑은 마음이 있으면서 사마히따 훌륭히 될 수 있어서 에까까 찌따 하나로 고요히 머무르는 마음이 있으면서 지내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아따비노 열렬히 주의를 기울일 것과 사마히따 몸이라는 물질의 대상의 마음을 하나로 두는 것처럼 앞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잘 둘 것, 이것이 핵심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식관에 따라 주시하는 수행자라면 코끝에 부딪히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바람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주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의 부분 등에 따라서 윗바사나를 시작해서 주시해도 가고 있는 동안이면 발이 들리는 것, 내미는 것,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들고 가고 내리는 것 안에만 마음을 온전히 모아야 합니다. 서 있을 때에도 서 있는 것 안에만 온전히 마음을 모으고 앉아 있을 때에도 앉는 물질에만 마음을 온전히 모읍니다. 앉아 있어서 배의 부름과 꺼짐을 주시할 때도 이 움직임 안에만 마음을 잘 모읍니다. 이렇게 잘 두면서 조금 전에 잘 두는 것과 열렬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 두면서 부름 꺼짐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다가 습관이 되었을 때, 즉 익숙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행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시키고 익숙해지도록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근면하게 한다라면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반복적으로 주시해서 익숙해졌을 때 마음이 맑은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주시되는 대상과 주시하는 마음이 붙어서 탁탁 붙듯이 고요하게 그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것도 분명히 보고 앞에 알아차림과 뒤에 알아차림의 마음이 별개의 것이지만 고요하게 대상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하나의 상황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에 집중이 생겨나게 될 때 알아차려 하는 마음과 알아차려지는 대상인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과 정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아는 알미 완전해졌을 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압니다. 이 알미 완전해지면 생겨나서 소멸되면서 항상하지 않고 생겼다 사라졌다 고통스럽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 그것을 성품대로 생멸하는 법일 뿐이지 내가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암도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알아야 될 법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삼바자노 훌륭히 바르게 구분해서 알면서 지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몸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고
이를 통해서 위파사나 지혜의 단계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서 결국은 수다원의 도와 과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신념처의 사티파타나를 수행하도록 권장하신 모습입니다. 사와카라고 하는 제자라는 말, 이것은 수난띠띠 사와카, 수난띠 듣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사와카 제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듣냐면 야타누시땅 가르치고 격려하신 대로 수행함을 통해서 그 수행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사와카 부처님의 제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정말로 존경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것처럼 이 신념처를 스스로도 개발해야 하고 자기의 제자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수행 방법이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적절한 수행 방법을 찾아서 수행하면 됩니다.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런 어떤 수행 방법을 비난하거나 따르지 않고 의심하는 것들은 불선언만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 안에서들도 주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4념처 중에서 신념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만 말하고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고 닿지 않을 것처럼 법문을 처음 듣는 수행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기나 할까라고 여기지만 이 법문을 듣는 것들이 점점 더 마음 안에 신심이 생겨나는 이유는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습관이 되듯이 익숙해졌을 때 늘 반대로 감각적 가래의 대상으로 향하던 습관이 있던 마음을 법의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들이 익숙해졌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맑고 고요한 마음도 생겨나고 대상에 훌륭히 머무르는 마음도 생겨나고 앞에 집중과 뒤에 집중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의 흐름처럼 고요하면서 안정적으로 대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도 생겨나고 이런 마음들이 기반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 알게 되어지고 위파사나의 지혜의 알미 완성되게 되어졌을 때 성인의 도화과를 얻고 이 성인의 도화과가 또 능숙해지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도화과를 계속해서 얻습니다. 이 법의 성품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광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불법을 바다에 비유했던 것처럼 해안가 언저리에서 발만 담궜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의 깊은 깊이에 정말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탈의 맛을 완전히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생겨나는 모든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수행에 전념해서 그런 어떤 최고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 모두가 얻기를 바랍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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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호두 우리들이 법을 듣고 수행하는 이 선업의 공덕이 육문에서 끝없이 새어나오고 있는 아사와 번뇌들의 소멸인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이끌어주기를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왓자유 호두 우리들의 이 선
모든 고통의 소멸인 모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이망노 분야 바강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사빠사따낭 바지마 바제마 사페사따 사페사따 수키따 스키타 바완